자, 오늘은 사무엘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제 사사였습니다.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은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죠. 근데 그 사사란 말보다는 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사사기가라고 쓰지 말고 이 재판관기라고 쓰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그 사사기 내용이 뭔지를 딱 그 제목을 듣는 순간 알 수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한글 개신교 성경은 왜 사사기라고 했는지 참 그래. 뭐 그렇다고 지금 뭐 한자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재판관계로 이렇게 싹 바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여전히 그냥 사사기예요, 사사기. 근데 이 사사란 말은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렸느냐? 재판관, 하나님이 세운 그 재판관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 재판관이야, 마지막 재판관이고, 오늘 여호수 스스로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왕을 구했으니까 이제 왕을 세웠다 하고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12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너희 말을 듣고 너희가 내게 말한 그대로 너희 위에 왕을 세웠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또 아까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재판관들도 그렇고, 이 사무엘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거를 거의 대부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치가입니다. 정치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 사사들이나 이 사무엘이 이 정치가라는 얘기는 거의 안 해. 거의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신학 저서나 성경학자들도 그렇게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근데 실제로 뭐냐? 실제로는 이 재판관, 또 어떤 선지자, 또 모세, 특히 모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여호수아도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뭘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정치가란 말이에요. 정치가. 이 사무엘도, 우리는 사무엘을 뭐 사사예요. 특히 이제 사무엘을 선지자로 다 알죠. 근데 사실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정치한 사람이에요. 정치가. 예. 근데 교회에서는 이 구약에 있는 이 많은 인물들이 이 정치가라는 그 언급을 전혀 잘 몰라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다윗 왕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가예요, 정치가. 어, 모세, 모세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이면서도 대표적인 정치가입니다.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인도하고 이끈 지도자, 정치가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냥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꾸 성경을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정치가, 그러니까 저들이 정치를 했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많은 예, 신학 저서들도 그런 부분은 잘 언급은 안 해요. 자,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이제 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왕을 세웠으니까 이제 그 왕이 이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2절에 그랬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 말을 듣고 너희가 내게 말한 그대로 너희 위에 너희 왕을 세웠으니.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다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 왕을 세우셨다는 말을 안 하는 거. 왜 안 하느냐? 사실은 하나님이나 사무엘이나 왕을 세우는 걸 전혀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거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원하니까 그래? 그래 어디 한번 왕을 너희들이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어디 그래 세워주마 하고 그냥 저들의 욕심을 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저들이 욕심을 들어준 거지 저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무엘도 막 좋아하고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내가 너희 말을 듣고 너희가 내게 말한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너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너희란 왜냐? 이 왕은 너희들이 원한 거지 하나님도 원한 것이 아니고 나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왕이 이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 왕이 이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저들이 불신앙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큰 대단한 일인지도 모르고 하찮은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의 욕심과 정욕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뿐이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지금 언급한 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나는 늙었고 이제 날 늙었고 이제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지도자로서 참 그런 인물이 못 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에,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줬는데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3절부터 이제 자기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또 사사로서 재판관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것,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바르게 인도했다. 올바로 지도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 하는 것을 지금 사무엘이 공개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무엘이 얼마나 참 평생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인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만 지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말 자기가 바르게 올바로 참 지도자로서 인도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조목조목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답하여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거나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선지자요, 어, 재판관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마구제비로 막 빼앗고 어, 그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의 부를 누리고 그런 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짓을 안 했다. 그러니까 옛날 왕들은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냥 막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막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소를 빼앗거나 누구의 나귀를 빼앗으는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의 사적 재산을 마구잡이로 빼앗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교묘하죠. 이 사악한 정치 지도자들, 이 정치꾼들이 나라에 가득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국민들을 세금으로 재산을 빼앗는 거. 교묘한 거예요. 뭐 총과 칼로 빼앗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부과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어때요? 국민들의 사적 재산을 빼앗는 겁니다. 아, 그냥 강제로 총과 칼로 우리 어,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겠죠. 뭐 표면적으로 특히 이제 뭐 자유주의, 민주주의 뭐 그런 사회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악하고 아주 악한 이 정치 지도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국민들의 사적 재산을 빼앗냐? 부동산세를 왕창 올리고 어, 그다음에 돈을 왕창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또 아주 어, 세금 세금 비율을 왕창 높여가지고 국민들의 재산을 교묘하게 빼앗는 거예요. 예. 아주 사악한 이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나쁜 짓이 뭐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뭐 집이건 뭐건 뭐 사방천지 갖다 붙일 땐 다 갖다 붙여서 세금을 갖다 붙여갖고 국민들의 사적 재산을 교묘하게 갈취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 악한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지 국민들의 재산 쌓이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아주 노골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나라가 이게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지 무슨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자기들의 월급은 꼬박꼬박 올리면서 세금은 엄청 높여가지고 진짜 부자가 3대 못 가게 만드는 어, 이게 나쁜 정치인들이 저 국회에 들어가고 나쁜 정치인들이 지도자가 되면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자기는 안 그랬다 이거. 사무엘은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는데 야 너희들의 소나 말 내가 좀 가지면 어때? 그럴 수도 있어요. 사무엘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면 나쁜 정치인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잘 지켜준 거예요. 아. 그 다음 또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느냐? 그래요. 사무엘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권위 있는 영적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속이고 마구잡이로 억압하고 여기 억압이란 말이 있어요. 속인다는 말. 그래요. 이 나쁜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국민들을 속이고 제대로 된 뉴스를 언론을 어, 국민들이 보게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억압이 그냥 찍어 누르는 거야. 마치 자기가 무슨 왕이나 된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여러분 옛날 왕들이 그랬잖아. 옛날 왕들이 예?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백성들이 이러니 저러니.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꼭 그래요. 특히 보면은 아주 사악한 이 나쁜 이 특히 좌파 이 정치 지도자들, 이 사회주의 물을 먹은 이 공산주의 물을 먹은 이 정치하는 인간들은 이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전체주의 인간들이라 지는 위에서 명령만 내리면 다 되는 줄 아는 거. 그래서 국민들을 모든 걸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거. 물건 값이 어쩌니 뭐 어쩌고 저쩌고. 요즘은 뭐 샤워하는 것, 휴대폰 충전하는 것까지도 뭐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 웃기는 일이죠, 그게. 지금이 무슨 뭐 왕조 시대도 아닌데. 어,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어, 근데 이 악한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그 처세술이 뭐냐? 속이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 나는 안 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아주 얼마나 그런 짓을 잘합니까? 온갖 악한 수법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여론을 오도하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 억압. 이 여러분 이 억압이라는 게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 억압
여러분 굉장히 억압이 뭐예요? 강제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데 어, 제대로 된 합의도 없고 어, 의견도 나누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이 독재주의죠. 독재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 일당 독재로 어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대화 타협인데 그게 아니라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지들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우리는 코로나 때 보십시오. 코로나 때 얼마나 국민들이 억압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얼마나 많이 억압을 받았습니까? 모이지 말아라.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봐요. 이상하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차별받고 외국인이 오히려 더 우대받고 저 중국인.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억압을 받고 있어요. 말도 못하게. 이 생활 곳곳에 곳곳에 교묘하게 교묘하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마을 주민 자치회니 뭔지 아나 아주 이상한 저 북한식 5.5 담당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카톡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검열하고 뭐하고 뭐 이게 다 억압이라며 억압이라고. 사무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이 세움을 받은 지도자였지만 자기는 어때요? 억압을 한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울은 어떻게 했냐? 사울은 억압을 해요. 사울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때요? 자기는 그런 일 없다. 그런 일 없다. 또 뭡니까? 내가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준 일이 있느냐? 음. 자, 사사가 뭐라 그랬죠? 아까 재판관이라고 했죠. 재판관이랬다면. 그러니까 이 재판관의 역할이 뭡니까? 재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시비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뭘 금은 덩어리를 받고 분명히 처벌해야 될 자를 처벌하지 않고 그런 적이 자기가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모세도 그런 적이 없어요. 네, 모세도. 근데 우리나라 이 판사들은 어때요? 우리나라 판사들은 얼마나 뒤에서 많은 걸 처받아먹고 사실 판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법조계는 여러분 아직도 뇌물이 많이 오가요. 엄청난 돈을 받고서 어, 공소장을 변경을 해주고 별짓을 다 해서 나라를 완전히 다 그냥 뒤집어 엎어놓고 어, 겁이 나가지고 제대로 된 판결을 못하고 또 가짜 판결을 하고 또 잘못된 음? 잘못된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그쪽에 몰아가지고 억울한 진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그래요. 자, 사무엘이 만약에 욕심이 많았거나 사무엘이 만약에 예,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사사였다면 재판관이었다면 분명히 사무엘도 어때요? 뒤에서 많이 뇌물을 받고서 판결을 이상하게 하고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어때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이 왜 이상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사무엘이 나는 기도를 많이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르게 드렸다. 나는 말씀을 많이 읽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 이게 아니라 여기 지금 뭐가 나오냐면 전부 다 뭡니까?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 사회적인 거예요. 예전에 80년도, 90년도인가 그 이상한 사람이 자기는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자기를 대통령 찍어달라고 아주 전국에 있는 교회 기도원마다 아주 그냥 전단지 돌린 이상한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이 IMF 터지게 만들고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돌대가리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그냥 어, 구렁텅이로 넣었죠. 근데 그 당시 많은 교회가 저도 기억을 해요. 이 사람은 장로니까 우리가 찍어줘야 돼.
이 사람은 장로이기 때문에 이 사람 대통령이 돼야 돼. 밀어난 거죠. 밀어난 거죠. 그런 인간을 대통령이라 찍어줘갖고 결국은 지금까지도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데 첫 번째 타자가 된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 누군지 알 거예요. 자기를 무슨 민주화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면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 정치 지도자들 특히 누가 사기꾼이냐? 저도 뭐 수십 년 동안 저도 어, 성인이 되어서 여러 어떤 선거에 투표되고 그랬어요. 대통령 선거 때도 투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사기꾼들은 뭐냐? 전부 다 입에다 민주화로 꼭 입에 달더라. 민주화, 평등, 나눔, 어, 뭐 가난한 자를 약자를 막 도와줘야 된다는 도 전부 다 돌이켜 보면 다 사기꾼, 사기꾼. 우리 교회가 항상 개인적인 뭐 기도 많이 해라, 헌금 많이 내라, 새벽 예배 잘 나와라, 주일 성수 잘해라, 금요철에 잘 나와라, 찬송 많이 불러라.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참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그랬지만은 오늘 사무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자기는 이스라엘을 바르게 통치했다. 바르게 통치했다. 뇌물도 안 받고 억압도 하지 않고 국민들을 속이지도 않았고 또막 어거지로 막 찍어 누르는 그런 짓도 안 했고 저는 이 사무엘이 이와 같이 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정치 지도자로서 아주 바르게 한 것이 이 사람이야말로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원해서 세운 그 사울은 어떻게 되느냐? 가면 갈수록 이 사울이 어때요? 이 독재자가 돼요. 독재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 사무엘하고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래서 막 속이고 억압을 하고 찍어 누르고 재판도 왕으로서 엉망진창으로 하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완전히 그냥 최하급이 돼버려요. 하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이렇게 늘 지켜보면은 이 사회성이 부족해요. 확실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는 건 그건 좋긴 한데 그런데 어때요? 근데 실제로 이 사회와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신앙과 성경하고 이게 뭔 관계냐?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요. 근데 성경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인간의 제도, 정치, 이제 정치에 대해서도 지도자에 대해서도 바른 통치, 바른 사회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정말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고 고생 바가지로 하고 또 많은 정말 일들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무엇보다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된다는 바르게 지도해야 된다는 바른 정치인으로서 모세가 어땠습니까?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려고 애를 썼어요. 물론 마지막에 그 흠이 하나 있어서 그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도 그 모세의 이제 제자, 모세를 가까이 모시고 모세의 본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참 지도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여호수아가 호별 설교할 때 자기와 자기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러한 고백으로 그의 마지막 그 사역을 그 임무를 감당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였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사사기잖아요. 사사 그 재판관들. 이 재판관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재판관들이 하나같이 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거룩한 경건한 열심 가운데 이스라엘을 바르게 지도한 이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사사로서의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어때요? 예, 그 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자기는 원치 않지만 결국은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자신이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4절부터 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억압하지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은 정말 우리를 잘 지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바른 지도자였고 참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은 참 올바른 그런 정치 지도자, 인도자였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억압하지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맨날 속이고 빼앗고 억압하고 우리나라 정치하는 인간들 특히 좌파들은 그 짓을 많이 하죠. 제가 항상 왜 좌파라는 말을 많이 하느냐. 이 우리나라 이 좌파 정치인들이 보면은 그들이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 다 그들의 성향이 어떠냐. 속이고 빼앗고 법을 엉망으로 만들어 갖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이제는 하다 이제는 교회 폐쇄법까지 만들어 그것까지도 이제 발의해서 아예 교회 그 법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교회 없애자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우리 교회? 물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산 몰수도 하고 뭣도 하고 여러분 세상에 지금 같은 세상에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라는 그런 정부 국가 형태를 가진 그 나라 중에 교회 폐쇄법을 만드는 국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그럽니까? 일본이 그럽니까? 아니면 저 유럽이 그럽니까? 아프리카가 그러나요? 동남아시아가 그러나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교회는 보니까 잠잠하더라고요. 아직도 잠잠하고 뭐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럴 일이 있겠어? 아직도 그래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사사건건 교묘하고 반대하는데 어쩌면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가만히 있고 그거 좀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정치한다고 목사가 정치한다고 아주 나쁜 목사 나쁜 교회라고 또 그렇게 또 찍어대니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자, 5절에 다시 한번 5절에 이제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인이 되시며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증인이 되신다라고 하자 그들이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실은 누구 앞에서 가장 온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불의한 재판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에 여러분 이제 성찬을 하죠. 성찬하지 않습니까? 그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 그거를 성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이 바로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어리석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 우리 예수님의 대속, 속죄 사역이 십자가에서 드러나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그 여정의 마지막 여정이 어디입니까? 빌라도의 재판정이에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오늘 여기 보니까
사무엘은 참 내가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줄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정직하게 재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러나 빌라도는 어때요? 정직하게 재판하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분명히 죄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싫어해서 억지로 이 재판정에 끌고 온 거 빌라도가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빌라도도 자기는 이 재판을 좀 그냥 손을 떼고 싶고 예수님을 좀 놓아주고 싶은데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냥 막 옆에서 막 하도 성화를 내고 막 난리를 치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저 예수를 놔줬다가는 이거 내가 잘못하면 크게 공경에 처하겠는데 정치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예수님을 결국은 어때요? 사형을 언도한 겁니다. 십자가형을.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빌라도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이 세상 끝날까지 진짜 끝날까지 어? 그 빌라도의 이름은 어때요? 계속해서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어때요? 십자가에 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마지막 과정이 어디라고요? 재판정이에요. 재판정이라고요. 재판정.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사법 체계가 물론 뭐이 땅의 사법 체계가 완전한 건 아닌데 어떤 한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이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완전히 다 그냥 짓밟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래도 교회는 보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니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막 하나님의 공의 정의 많이 얘기하고 또 기독교 좌파들은 맨날 입만 열면 기독교 좌파들이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린 게 뭔지 아십니까? 맨날 뭐 예레미야 뭐 얘기하면서 공의가 어쩌니 뭐 공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아주 기독교 좌파들은 수십 년 동안 아주 그냥 입에 아주 달고 살아요 맨날. 그래서 막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교회가 어쩌고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이렇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공의가 정의가 완전히 개판이 되고 어느 한 놈 구제하기 위해서 무슨 사심제를 하고 뭐 온갖 어, 별 거지 같은 걸 다 이렇게 법을 뜯어 고치는데도 조용하더라고. 그건 참 희한해요. 어, 그래서 기독교 좌파들이 위선자. 그리고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사람들 이제 그 대가를 이제 앞으로 고스란히 이제 치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왜 성경에 성령께서 계시하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신약 교회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이제 왕 중 왕이시고 재판관 중에 재판관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최후의 심판 있죠? 우리가 보통 최후의 심판이라고 최후의 심판. 그 유명한 최후의 심판 그 그림도 있죠. 네. 여러분 왜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인류에 대한 심판이에요. 인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거쳐갔던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할 거예요. 그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둘러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지 세상을 만들어서 수많은 생명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파괴하고 학살한 그 인간들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대 앞에 다 설 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정죄 심판은 받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정죄 심판은 받는 건 아니에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죄 심판을 대신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쓰기는 쓸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도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또 살아야 되기는 하겠죠. 그게 믿음 생활의 또 본질이고, 또 우리 자신도 억울한 일을 겪거나 또 이 땅에서 불의한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악한 자가 왕 노릇하고 통치자 노릇하면서 억압을 하고 세상을 뒤흔들고 엉망진창으로 끔찍하게 지옥으로 만들어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심판을 하게 하실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서워요. 무섭고 두렵고, 그 심판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들이 결론이 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나 생각이나 모든 일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정죄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비록 보잘것없고 뭐 세상에서 대단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정죄와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 이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네, 감사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그 감사하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요원 교우 여러분, 언제나 진정한 재판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주의 계시의 말씀을 오늘 살펴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땅에 또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악한 지도자, 악한 정치인들, 이 사악한 이 정치인들이 빨리 주님의 손으로 끌어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